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2편, 172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합니다.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성경인물은 예수님,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증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잠언, 전도서에서 그의 현명함을 찾지만 그 내용들은 솔로몬의 글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한 이야기는 성경에 살펴보면 한 사건뿐입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밝히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도 그리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이나 심리소설에 비하면 솔로몬의 사건 해결은 허접하기까지 합니다. 해결 방법이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유치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자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기에 그를 지혜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가 말하는 세상의 처세술은 동서양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이웃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학문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저는 지식을 적시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적시적절한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적시적절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많이 안다고 지혜를 많이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므로 인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알지도 못해도 적절한 조치로 현명하게 일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이 조금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적은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더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경외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행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든지 성을 지키든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사소한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안 되는 가족끼리도 생각이 틀리고 주장이 다릅니다. 하물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나 나라의 문제는 더더욱 내 생각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잠을 설쳐가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도 뜻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가정이 잘 돌아가고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정권을 잡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맥 빠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믿음을 단지 저 세상을 결정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해함이 가슴을 통해 팔다리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원론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을 온 인류에게 주셔서 비록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해야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성취하는 잘됨이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허영일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불만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종류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믿나 안 믿나 별 차이가 없다 등등.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을 생각하며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부당하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마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어떠한 즐거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도 불만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이 나중에 얻은 2배의 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욥은 2배로 복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물질과 자녀의 복을 누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욥의 기쁨은 이 물질과 자녀의 기쁨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거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를 경험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곧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견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도 생육, 번성, 충만, 큰 민족, 창대함 등을 복과 연관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우리도 물질명의 권력을 복과 연관하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편 기자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인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물질명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복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복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것들이 복의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고 진정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는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우리도 물질명의 권력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큰 문제로 잡혀 들어가도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돈이나 힘이 있으면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나 힘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겉모습만 보기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크다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빠서 힘들거나 고독할 시간조차 없지만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이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없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은 단지 상대적 행복만을 잠시 누리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상대적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복을 추구해야 하며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행복을 누린 자는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더 큰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피곤한 삶을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며 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똑같이 살려는 유혹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 누리는 형통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며 상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행복은 온전하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는 내가 물질명의 권력을 쫓아 이것들을 잡으려 하면 잡힌 듯 하지만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행사의 주관자 되시며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